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 역사의 복잡한 청사진을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렌즈를 통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건데요. 그 방대한 400년 역사의 흐름 속에 도대체 어떤 뼈대가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혹시 17세기의 어떤 특정 신학적 신념이 오늘날 현대 미국 정부의 뼈대를 만들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든 이 아주 오래된 초기 교리와 현대 국가 체제 사이의 연결고리는 진짜 놀랍습니다. 호기심이 확 생기지 않으시나요? 이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다루려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아주 소화하기 쉽게 5개의 시대로 딱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청교도의 정착, 1차 대각성운동, 헌법 제정과 권력 분립, 2차 대각성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까지 깔끔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역사의 궤적을 먼저 머릿속에 쫙 그려볼까요? 1620년대 청교도들의 정착으로 시작해서 1730년대의 1차 대각성운동, 18세기 후반의 미국 헌법 제정,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일어나는 거대한 신학적 분열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시대입니다. 청교도의 정착과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620년에 도착한 필그림들, 그리고 1630년에 온 존 윈스롭 일행을 떠올려 보세요. 이들은 부패한 영국 국교회를 떠나서 아주 순수하고 성경적인 교회 모델을 세우겠다는 엄청난 열망을 품고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가졌던 언약 사상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을 맺었다고 굳게 믿은 건데요. 쉽게 말해 국가와 교회의 기초를 사람들끼리의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의 율법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짜 막중한 책임감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었죠. 이런 굳건한 신념 때문에 이들의 삶은 3가지 특징을 보였습니다. 신앙과 삶이 완벽히 하나로 융합되어 있었고, 투표권은 오직 교회 회원에게만 주어졌으며 법률 자체도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했죠. 물론 현대의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너무 신정정치 아니야? 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루는 자료에서는 이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 신의 통치를 실현해보려 했던 아주 열정적이고 진지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대로 넘어갑니다. 1730년대와 40년대에 일어난 제1차 대각성 운동인데요. 초기 세대가 지나가며 찾아온 영적 침체를 단번에 깨버린 강력한 부흥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하나 등장하죠. 바로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걸 그야말로 불을 뿜듯이 엄청난 에너지로 선포했습니다. 이 영적인 움직임은 처음엔 철저히 개인의 회심을 강조하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교파를 초월한 영적 연합으로 번졌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분석하는 진짜 놀라운 반전은 바로 3번째 단계입니다. 이 순수한 영적 부흥 운동이 뜻밖에도 다가올 미국 독립혁명의 핵심 가치, 즉 평등과 자유라는 세속적 이상의 정신적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각성이 사회를 바꿀 사상적 토대를 다져놓은 거죠. 3번째 주제, 18세기 후반의 헌법 제정과 권력 분립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청교도적 저항권의 산물로도 해석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헌법의 그 유명한 견제와 균형, 바로 삼권 분립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모든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타락했다는 개혁주의 신학의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니까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무조건 타락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반드시 권력을 쪼개놔야 한다는 신학적 확신이 미국 정부 체제의 뼈대가 되었다는 분석이죠. 정말 흥미로운 통찰 아닌가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도 완벽하게 같은 맥락입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정하는 걸 금지한 이 법안을 종교를 배제하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국가 권력이 순수한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어벽을 친 겁니다. 철저하게 청교도적인 이상을 헌법에 명문화해둔 셈이죠. 네 번째, 제2차 대각성 운동. 1900세기 초 서부 개척 시대로 접어들며 시작된 새롭고 폭발적인 부흥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볼까요? 1차 부흥기의 에드워즈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집중했다면 2차 부흥기를 이끈 찰스 피니는 알미니안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감정을 훨씬 더 크게 강조했습니다. 신학의 무게중심이 인간의 능동적인 선택 쪽으로 확연히 이동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학적 변화 속에서도 이 2차 부흥운동이 만들어낸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노예제 폐지, 절제운동, 그리고 대규모 교육 선교까지. 성경의 윤리적 가르침을 당시 미국의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켜서 엄청난 실천적 개혁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아주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시대, 1900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거대한 충돌입니다. 이 시기에는 유럽에서 밀려들어온 자유주의 신학과 진화론이 엄청난 도전을 제기합니다. 이 거센 파도에 맞서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근본주의 운동이죠. 이들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무어성, 축자 영감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같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을 목숨 걸고 지켜내려 했습니다. 현대 사상으로부터 절대적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전이었던 거죠. 이 격동의 투쟁기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닻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2그레섬 메이첸의 행보인데요. 당시 보수신학의 중심이었던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쪽으로 기울어지자 메이첸은 정통개혁주의 신학을 굳건히 보존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새로운 요새를 세웁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곳은 훗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 정통신학을 뻗어나가게 하는 아주 강력한 글로벌 교두보가 되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해설 자료는 미국의 400년 역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본주의적 도전과 그에 맞서 정통신앙을 수호하려는 치열한 영적 투쟁의 과정이었다고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하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본주의가 강력한 오늘날 초기 미국의 근간이 되었던 그 청고도들의 오직 성경이라는 이상은 과연 지금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까요? 이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넘기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